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빛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잘못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끼리 잘못 고백하시면 안 돼요. 주의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보다 보면 평범하게 내용이 잘 흘러가다가 극적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 이런 반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반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는 반전이 있죠. 이 반전 자체에 대한 신선함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반전을 원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점점 헷갈리십니까? 어떤 반전을 원하십니까?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바뀌는 걸 원하십니까?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걸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다 그렇게 원하죠. 그렇게 원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마지막은 좋은 상황으로 결론 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영화나 소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는 삶의 반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기억에 굵직굵직하게 남을 만한 사건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언제적 일입니까 여러분? 무려 20년이 훨씬 넘은 일이죠. 월드컵 당시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후반 42분까지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거든요. 그때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41분까지 딱 보고 나갔습니다. 41분까지 딱 보고 졌다 하고 딱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다 생각했죠.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극적인 동점골이 나옵니다. 설기현 선수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제발 저 선수 빼달라고 했던 설기현 선수로부터 여러분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강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야말로 축구 역사에 있어서 신화를 쓰게 됩니다. 반전입니다, 여러분. 반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물론 인생이 늘 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극적인 상황과 반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은 문제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 나타나야 할 극적의 반전의 상황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극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들이 꼭 필요한 시점에 지금 한국 교회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에는 그야말로 큰 위기에 놓여져 있죠. 어떤 위기에 놓여져 있느냐?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로 변화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심각한 지경에 여러분 이르게 되었을까요?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본질.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혼란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 뭐냐? 기독교의 교리와 바른 가르침에 기초를 두면서 서신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신약 성경과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내용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적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의 신앙에 속하는 두 가지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이 두 개념은 요한의 서신서들 속에 나오는 정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지성을 높이 떠받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색적인 지식으로 자신이 고민하고 창출해낸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위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사색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 세계가 악의 권세 산물이기 때문에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개념입니다. 당시 이러한 개념으로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이 악하다는 그들의 신념으로부터 나온 결론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어떻게 최고의 신이 인간이라는 불결한 육체와 연합할 수 있느냐,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육신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의 신성과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죠. 이걸 부정하면 여러분 뭐냐? 이단입니다.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이단 사상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올바르게 된 가르침은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한다는 것이죠.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들려오는 질문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죠. 그 문화에 대항할 것인가?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항할 것인가? 흡수할 것인가? 이 두 질문 속에서 교회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것인가? 교회는 항상 세대마다 시대마다 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고민해야 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오류를 세세히 파고들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할 필요성을 요한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이러한 이단적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더 깊이 파헤치기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이런 오류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권면과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더욱 악하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관심은 참 빛과 어두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참된 영성을 심어주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먼저 심어주는 게 바로 요한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은 실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징표들과 그에 따른 보증의 표시들은 신비하거나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거룩한 삶도, 죄와의 철저한 단절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못지않은 기만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종교라는 탈을 씌운 모임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닮아가고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에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냥 종교적인 탈만 씌운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본문 14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면 생명에 들어가는, 즉 구원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랑을 언급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자기 증거, 즉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에게서 형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확신하면서 내 속에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웃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진실된 사랑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드림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본이 없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닮아가야 될 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 예전같이 교회가 앞장서서 전도하고 부흥집회하고 각종 모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워낙 장기적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한 사역의 방향에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 개개인은 사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데 예전과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어떤 보이는 사역들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믿는 자로서의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한다라는 단어가 현실에 있어서 무능하고
때로는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크게 품어주고 안아줄 만한 여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자기 희생, 사랑을 세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을 돌릴 필요가 있죠. 교회가 잃어버린 형제 사랑을 그렇다면 증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도 언급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하철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대로 민원을 받았으니까 상황을 여러분 수습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옆에서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란을 피우는 취객을 제압하여서 이 장소에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젊은 청년이 실랑이를 벌이는 경찰과 취객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소란을 피운 취객을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줍니다. 좀 전까지 욕을 하고 비판하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사람이 그 순간 갑자기 울먹이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 같던 그 사람이 청년의 포옹으로 인해, 등을 토닥토닥 거림으로 인해 한순간 사나웠던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차분해졌습니다.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수습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매우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충격이냐면, 저는 영상을 딱 보자마자 5초 만에 판단했거든요. 어떤 판단이냐? 미리 예측했습니다. 취객이 어떻게 경찰에게 제압을 당하는가? 진상이었던 이 취객이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에게 어떻게 제압을 당하는지 한번 보자. 저는 그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심판받는가?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의 글을 남겼는데, 소란을 피우는 취객이 당하는 당연한 응징의 결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반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경찰을 욕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경찰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도로서 지켜야 할 선들만을 딱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수준까지만 사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사는 겁니다. 경찰과 취객을 중재하며 그를 꼭 안아줬던 청년의 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한 수준만 살아낸다면 절대 반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한 수준 이상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래서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인식은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반전이 필요하죠. 그 반전의 열쇠는 여러분 무엇이냐? 본질로 돌아가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외치지 않는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본질, 그 사랑을 외치는 것이죠.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는 시대를 향해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넉넉한 사랑의 포옹과 이해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과 이단이 넘쳐나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 교회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그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여러분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본질의 요소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아는 데서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동부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마지막 고백해 볼까요?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 동부교회가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되찾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수많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본질,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동부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제공하며 반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우리 동부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